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서 우리 1절에서 2절 보았을 때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으로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또 만물을 경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 이 왕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2장 23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함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 다 닦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린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한 신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때 모든 수고와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눈물은 믿음의 눈물이고 또 인내의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흘리는 여러 가지 눈물의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흘렸던 눈물,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억울함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흘렸던 탄원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수고 아픔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없으니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이제는 장례식 소식이 자꾸 들려오죠. 근데 이제 죽는다는 것은 원래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변이도 생기고 또 사람의 유전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니 상처받을 일이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질병도 없습니다. 아픈 것 없고 탄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옛 질서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형성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 질서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더러워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과 또 하늘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타락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저주받은 세상을 구속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새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자, 누가 이런 혜택을 누립니까?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7절에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밀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 핵심입니다. 뭐 천국을 이렇게 묘사할 때 뭐 금과 뭐 진주, 보석 깔린 뭐 문이 있고 대궐 같은 뭐 왕궁이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천국을 표현할 길이 이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제 8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아가면서 우상을 쫓아갔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또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 교주가 나쁘고 뭐 신천지가 나쁘고, 물론 그들이 사탄에 속한 자들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나쁘긴 하지만 이단에 쫓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속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욕심을 자극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딱 들려질 때
내 마음에 그거와 합치되는 이단적인 어떤 마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든 반율법주의든 막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뭐 이런 율법주의 그리고 반율법주의는 뭐 어차피 완전해질 수 없다. 뭐 하나님이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으니 죄 좀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딱 자극해 주니까 그게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다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또 성적 타락했고 음행하며 진리를 떠나서 거짓을 말했던 자들.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시간표대로 온 우주 만물을 갱신하시고 완전히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생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의 최후에 관한 진실입니다. 이 뭐 세상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죄와 악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며 신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최종 완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가 여기 보니까 7절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죄를 버리고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종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연합을 누리게 되는 그 때를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연합,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연합을 누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게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고 또 모든 불신과 악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새 창조가 열리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